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 정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계속 소통에 대해서 지금 2025년 제가 지금 계속 큰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은 복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그 복으로서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제가 저의 삶을 보니까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핸드폰을 들고 살고 핸드폰하고 내가 친구가 돼서 살고 있더라고요. 거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면 한 5시간 정도, 4, 5시간 빼면은 그 남은 시간은 핸드폰하고 같이 친구가 돼서 사는 걸 보면서 요즘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딸리지? 나이가 이제 좀 먹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나이 이야기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네. 어쨌든, 핸드폰, 그 다음에 또 집에 앉아서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또 작업도 하고 또 볼 것도 보고 핸드폰으로 제가 또 유튜브도 계속 편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편집을 막 하니까 막 손이 뜨거워요. 나중에 그 발열이 나서. 그래가지고 이 손이 이 다른 데서 느끼는 이 열과 핸드폰의 열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핸드폰에서 열이 전달돼서 제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 열은 오래 가요. 웬만해서는 그 열기가 안 사라져요. 몇 시간이 지나야 그게 겨우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느낀 건데, 이게 핸드폰이 너무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부작용도 있지 않나 해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핸드폰 전자파의 그 문제점이 뭔가. 우리의 뇌를 문제를 일으킨대요. 네. 그리고 두뇌를 개발을 못하게 만들고, 물론 TV도 그렇고 전자파가 앞에서 나오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병도 생기게 만들고, 바람이 상에서 발암 물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특별히 뇌종양 이런 것들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전자파의 부작용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사회가 발달되고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요즘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됐잖아요. 더 이제 전자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어요.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어제 이게 집에 왔는데 우리 조 목사님이 자고 있는데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손에 쥐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핸드폰이나 좀 놓고 자라. 그랬더니,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막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소리도 켜놓고, 심각하다, 요즘에. 저나 조 목사님만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더 하죠. 여러분,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핸드폰이 전자파가 나에게 이렇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를 요즘 오락도 많이 하고, 한때 굉장히 게임 문화가 발달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막 거기서 나오는 이 전자파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분노를 컨트롤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까지도 이르는데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청소년들이 분노장애들이 많대요. 분노 조절장애. 다 좋은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면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그거에 대해서 사용도 하고 필요해서 하지만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정보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컴퓨터와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그 우리의 삶에 가까이 모시고 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건, 이게 삶의 습관이 너무 무섭다. 조금만 핸드폰이 내 주위에서 없어지면 불안해. 조금만 뭔가 내가 핸드폰에서 뭘 확인해야 되는데요. 안 보이면, 확인 안 하면 불안해. 이런 생각이 문득 저의 삶에 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운전할 때도 핸드폰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좋아하실까?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말이죠. 물론 굉장히 신앙생활을 돈독히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좋은 기회도 갖고 저도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도 시작했고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접촉의 시간보다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브 앞에서 맨날 쇼츠 보고 그거에서 오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그걸로 계속 손에서 내려놓지를 않아요. 좀 아이들, 제 여동생도 보니까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전에 가서 만나서 보니까 같이 만날 때 보니까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육상 안 좋대요.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제가 유튜브 지식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 성인보다 더 약해가지고 전자파가 더 빨리 흡수된대요. 그래서 더 안 좋대요. 아이들의 경우에 핸드폰을 계속 쥐고 살게 하면. 컴퓨터도 당연한 거고. 습관이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거를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니까. 적당히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너무 여러분에게 핸드폰과 컴퓨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습관을 갖자.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습관을 갖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36대 대통령 린든 베이슨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는 습관이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뭐가 결정한다고요? 습관이 95% 결정한대요. 이 사람이 성공할 건지 실패하는 건지. 좋은 습관은 어렵게 형성되지만 성공으로 이끌고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지만 실패로 이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좋은 습관은 어려워요. 만들기가. 하지만 성공으로 이끌어요. 나쁜 습관은 쉬워요.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끌리는 대로 가는 거니까. 쉬워요. 근데 실패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나쁜 습관의 사슬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습관이 잡히면 쉽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대 명예교수인 이민규 심리학자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시작!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 있는데 나중에 할게.
이건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 유명한 심리학자 교수가 하는 말은 가장 나를 파괴시키는 건 뭐냐면 내일로 미루는 거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단순히 성실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게으르지 말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내일 하겠다고 말하는 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이고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1994년 출간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성공에 이르는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반사적인 사람보다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주도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먼저 감정보다는 가치를 우선시 두면서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났으니까 살아야 되고 살고 있으니까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내가 개척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두 번째는 스스로 맡은 여러 가지 역할을 파악하고 궁극적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 없이 하루를 보내지 말고. 세 번째는 자신의 패러다임을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라.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흘러가듯이 그냥 시간을 허비해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 자기 절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상대방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다섯 번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남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회생활이 빵점인 사람입니다. 남의 말도 들을 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서 항상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근데 독불장군처럼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한글로 어떻게 사람 인자가 어떻게 쓰여집니까? 교차하죠 서로. 서로 기대고 서로 함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독불장군은 아닙니다.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주신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숲교회가 여기 존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지하에 있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주신 만큼 그런 만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너에게 작은 일을 주셨으면 작은 일에 충실하면 큰 일도 맡기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따라합시다.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라.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서로 다른 걸 이해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왜 이거밖에 못해?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왜 나처럼 못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FM인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 무진장 제가 갈궜어요. 특별히 시간 약속 못 지킨 사람 용납을 못했어요, 옛날에. 네, 1분이라도 늦으면 저는 그냥 가만 안 뒀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시간 약속을 저보다 더 철저한 사람이었나 봐요. 신방을 갈 때도 신방하면서 같이 이렇게 신방 대원들이 같이 가잖아요. 1분에 늦어도 같이 안 가요.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차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한다고.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다 맞추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늦는 사람은 아예 오늘 못 가는 거라고 포기하고. 제가
우리 이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이제 우리 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운전 이렇게 중간중간 셔틀을 하니까 이게 중간에 타는 사람들 시간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한 번은 한 사람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10분을 더 지체한 거예요. 옆에 앉아있던 부장님이 다음부터 이렇게 늦으면은 안 데리고 간다. 딱 우리 40분에 까지거든요. 40분 넘으면 무조건 출발이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이제 부장님이 여자 부장님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날 카톡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카톡했냐? 오늘은 자차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늦은 거죠. 늦어서 40분까지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차로 가겠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말을 했던 이 옆에 앉아있던 부장님이 최근에 엊그저께 늦어버렸어요. 본인이 늦어가지고 저 몇 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미안한 얘기 제가 진짜 뭐 없으니까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참 완벽한 게 없다. 남 욕할 거 아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늦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남 늦은 것은 욕만 못하고 제가 늦은 것은 괜찮고 이건 아니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존중할 줄 모르고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물론 거기는 공동체가 차 안에서 무슨 공동체를 이루겠습니까만 교회는 다르죠.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분위기로 간다고 합니다.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면 그 분위기에 타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해요. 근데 교회 분위기가 서로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서로 소리 지르고 서로 티각티각하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자꾸 거슬리잖아요. 새 가족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거고 있던 사람도 그냥 교회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숲교회 말 그대로 사랑의 숲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좋은 말 좀 하고 이왕이면 할렐루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말도 해주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앞뒤 옆 사람 보면서 당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아, 이거 칭찬들 잘 못하시네. 이거 이따 끝나고 봅시다. 네, 농담이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신체적, 영적, 지적, 사회적 감정을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기 관리들 잘해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부자 되는 경우 많이 못 봤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필요할 때 왕창 써요. 정말 도와야 될 사람한테 왕창 자기가 있는 거 다 이렇게 투자하고 주고 이렇게. 미국이 왜 부자가 되냐면 미국의 부자의 40%가 누군지 아세요? 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사람들이 미국의 40%의 부자들이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누구죠? 빌 게이츠. 또 주식의 이렇게 최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40% 이상을 기증을 하고 사회 환원을 해요. 기부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기부 문화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교회나 선교단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 돕는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문화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하긴 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서로 내 먹고 내가 할 거에 너무 많이 연연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쥐면 질수록 더 빠져나가는 게 돈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돌아오는 게 돈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치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자꾸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나누세요.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뭐하다? 복되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잘쓸 두이그는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명확히 4가지 법칙을 얘기합니다. 명확히 하기. 좋은 습관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커피를 마실 때 영어 단어를 5개를 외우기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면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50cm 이상 떨어뜨리기. 참고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50m 정도는 떨어져야 50m가 아니라 50cm. 50cm 이상은 떨어져야 저기 전자파가 나한테 안 온대요. 아멘. 아멘까지.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매력적으로 만들기. 따라합니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습관을 지속하려면 동기부여보다는 매력을 높이는 것. 다시 말해서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운동하게끔 만드는 거죠. 보통 저기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3번째, 쉽게 만들기. 모든 습관을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작하여서 독서 습관을 만들고 예를 들어 독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매일 한 페이지만 읽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제가 아는 전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헬스클럽을 가가지고 3달치를 끊었는데 이틀 가고 그만뒀대잖아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끝내버리려고 막 2시간씩 운동을 했대요. 다 그냥 넉다운 돼버리죠. 그리고 다시는 자기는 헬스 안 하겠다고 그래 손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행동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까? 하나씩.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임양 집사님이 매일 일어나셔서 출근 30분 일찍 하셔서 성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참 좋은 습관이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하나의 방식이에요.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든지, 버스나 지하철 타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쫓아보지 말고, 그때 잠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화장실에서 한 장이라도 읽고, 요렇게 짬짬이라도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내가 바쁘다는 건 핑계. 4번째, 보상하기. 즉각적인 보상이 습관적 형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매일 1시간, 근데, 잘했으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상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보상은 안 돼요. 다이어트를 매일 1시간 운동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 운동을 했으니까 폭식을 해야겠다. 그리고 다음에 그냥 막 2끼를 한 번에 먹어버린다든지, 막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보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습관보다 우리가 갖춰야 될 습관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해요. 성도를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은 예배자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스는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했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라. 다시 한번 말하면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시라는 이야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한 번만 쌓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움직이는 곳은 다 그곳에 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에 가서 제단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처음에는 이제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라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쌓은 곳이 어디예요? 베델 동쪽 산. 여기가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해요. 세겜 사이. 베델과 세겜 사이. 그 다음에 헤브론. 세 번째는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을에서 거기에 있는 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모리아산. 여기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따로 내 따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늘 우리 예배 나눔 때, 예배 끝나고 나눔 때 계속 말씀을 읽자, 쓰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마음에 새기자, 계속 기도하자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이유는 제가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나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그냥 나만 좀 가까이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어려워요? 예, 여러분. 어렵다면 그 어려운 거라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와가지고 나그네로 살면서 어디 거처할 곳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 먹고 자기 살 거 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데도 벅찬 그 삶을 왜 없었겠어요? 자기 혼자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랑 그 조카 롯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 드리세요? 옛날에 한번 가정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진짜 그대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그래도 너무 귀하십니다. 박수를 한번 격려. 와, 네. 가능하시면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협조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가정예배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바뀔 겁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예배를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 같이 못하면 혼자라도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하나님 저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뭐 2시간이 듭니까? 3시간이 듭니까? 1시간도 안 들잖아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노아도 홍수가 지난 후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하기 전까지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또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노예를 잡혀갔어요. 70년의 노예 생활 끝에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웠던 것이에요.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 사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숲교회 주일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는데 초점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여러분 좋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주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있게 친밀하게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의 숲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다윗, 사울, 통일왕국시대에 세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울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외모가 빼어났고 인기가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냥 아주 왕이 돼서 멋지게 왕의 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지만 나중엔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을 고치질 않았어요. 결국 버림받게 됐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예배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돼 버렸어요. 그가 지혜를 구했어요. 나 같으면은 돈을 구하고 이렇게 우리 좀 달라고 할 게 많은데 솔로몬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인기 모든 것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인기를 누리고 돈이 많아지고 다 가지니까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방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버림받게 되는 삶을 살아요.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잘 알다시피 다윗 왕도 간음죄 지었죠. 살인교사까지 해서 살인죄도 쳤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그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자기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칭호를 얻습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교회에 좀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권사님이 예배만 시작하면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급해 하면서 화장실 계속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니 권사님 왜 자꾸 예배만 시작하면 화장실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예배만 드리려면 자꾸 설사가 나와요. 막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드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 권사님이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데 안절부절을 못하고 섰다 앉았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이제 제발 그만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아 왜요? 그랬더니 변비가 생겼어요. 변비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자꾸 구하지 않고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안 계시나? 하고 계속 의심하다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유튜브로 저희 이제 방송에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상담을 듣고 제가 이제 진단을 해본 결과 감사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계속 이거는 이제 그분한테 제가 통화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하겠다고.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드렸어요. 상담하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아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감사할 게 왜 없습니까?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두 눈 멀쩡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을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감사 제목을 쳤는데 기록 그 감사 일기장을 써서 막 빽빽 써가지고 감사할 거를 막 10가지 이상 쓰시라 했더니 엄청 써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걸어가는 것도 감사, 걸어가다가 뭐 새를 보면 그것도 감사, 해가 떠서 이렇게 막 한 것도 감사,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대요. 할렐루야. 삶의 습관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이 예배를 수호하시고 잘 지키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중의 삶 또한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